어제는 주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는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고, 또 남을 대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이 주옥 같은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주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를 따르는 자는 자신을 먼저 살피는 사람입니다. 41절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도 역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자주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분노하고 정죄하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책망 앞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죄성이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정치판은 서로 정당 간의 싸움을 참 많이 합니다. 야당이 되면 집권당의 잘못을 낱낱이 다 꼬집으면서 정작 자기들이 또 집권당이 되면 또 이 여당이 하던 그대로 또 답습을 하고, 또 집권당으로 있다가 또 야당이 되는 그 정당들은 또 그대로 또 답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지만 문제가 생기면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에서도 역시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항상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늘 주님의 이 책망처럼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발견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생활화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자신의 결점이나 자신의 죄를 살필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따르는 자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를 따르는 자는 변화된 삶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44절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이 말씀은 43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가 병이 들었느냐, 병이 들지 않았느냐, 깨끗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무 그 자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나무가 튼튼하고 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 나무에서 독이 있는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나쁜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물은 또 우리가 보면 참 꽃이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서 독이 나온다면 그것은 좋지 못한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그 식물을 베어 없애버리죠. 반대로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나무라고 하더라도 정말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그 과일을 맺으면 그것은 좋은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죄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될 경우에는 이 문제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때는 늘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행동이지만, 이제 거듭나게 됐다면 우리는 이 거듭난 사람답게 이 삶에 있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또 날마다 독을 머금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주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종교생활을 하지만 그 삶에 선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주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는 자로서 그 변화된 삶의 열매로 우리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따르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47절입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화된 삶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먼저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춰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그 말씀에 못 미친다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고 느낀 점을 기록했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실천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기초를 이렇게 반석 위에 이렇게 바위 위에 기초를 넣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더라도 그 뜻없이 잘 견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기초 없이 그냥 맨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 흙이 쓸려 내려가고 그 집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역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이 이렇게 좋지 못한 오물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나 또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나 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이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한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삶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다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르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주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는 자신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고
또 변화된 삶이 열매로 나타나며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를 따르는 자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